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9장은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경고와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의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옮겨간 포로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제2차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를 계승한 때입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시기는 이 나라가 혼란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했던 시기였고, 이러한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 4절과 9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들지 말지 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5절에서 9절은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 삶과 종교적 삶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적 삶에 대한 경고는 포로 생활이 단기화가 아닌 아주 장기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7절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들의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대안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은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포로 생활의 먼지와 흙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듣고 이들이 지금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이들이 실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힘든 포로기 안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렇게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지배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보면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안에 있던 포로들이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독립투사로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들의 죽음은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갑절로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4절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은 것은 포로 생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포로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포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의 지금 이 포로인 상황 속에서, 포로로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다를 바벨론으로 추방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이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법과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누리기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작정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